에베소 6장 10절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에베소 읽고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올 추석 한가위가 날씨도 좋았고요. 또 이렇게 하늘도 너무 예뻐서 우리 마음이 참 이렇게 흐뭇했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가졌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명절을 통해서요, 가족들을 만난다는 것 또한 행복이었고 또한 즐거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별로 안 보냈나 봐. 저도 가족들과 함께 편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뭐 윷놀이도 하고요, 밤에 저녁에. 그리고 음식도 만들고요, 전도 부치고요. 그리고 또 추석 다음날 대부도도 가서요, 대하도 먹고, 그리고 한정식도 먹고요. 그리고 오다가 당수동 꽃마을 돌려갔고요, 꽃 구경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영화도 봤어요. 영화도 온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봤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익산에 사시는데 항상 명절을 새러 수원까지 오십니다. 그래서 함께 명절을 보냈고요. 또한 처남도, 또한 처남댁도 저희 집으로 와서 같이 명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명절 당일날 제가 이제 형님이 계신 서울로 하루 잠깐 갔다 옵니다. 근데 요번에는 추석 당일날 좀 이렇게 장염이 걸려갖고 서울을 못 가고 그냥 가족들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여튼가 아픈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제가 영화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 영화 제목이 뭔지 아세요? 안시성입니다. 안시성. 안시성이 어디 있을까요? 안시성이 어디 있는 걸까요? 이북에 있어요. 이북에. 북한에 그 안시성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역사적으로요,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러한 성이 안시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영화로 만들어서 이렇게 개봉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요, 청나라가 20만의 대군을 데리고요, 조선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침략하러 옵니다. 근데 이 한반도를 다 먹기 위해서는 어디를 넘어야 되냐면 이 안시성을 넘어야 돼요. 저 이북에 있는 이 안시성을 넘어야 돼요. 근데 20만이나 되는 이 청나라 군대가
오고 있는데 이 안시성에는요 고작 5천의 군사밖에 없었어요. 20만 대 5천이에요. 그리고 이 안시성의 그 주인은 바로 양만춘 장군이 그 안시성의 주인이었어요. 대장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청나라 군대는요, 이 작은 안시성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아주 가볍게, 그냥 저거는 뭐 바로 그냥 우리가 지나가면 그냥 무너질 성이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수많은 군대가 싸우는 이 전쟁을 보면서요, 여러 생각이 머리에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전쟁은 한마디로 끔찍한 것이구나. 전쟁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죠? 전쟁은 진짜 아주 끔찍한 것입니다.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저희 세대는요, 이런 전쟁 영화를 통해 아, 전쟁이 이런 것이구나. 전쟁은 참 참혹하구나. 많은 상처를 남기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영화에서는요, 칼로 베어버릴 때요, 다리가 잘려나가고, 또한 머리가 잘려나가고, 또한 붉은 피가 뿜어나오는 장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서운 것이구나.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싸울 때는요, 상대에 대해서 자비가 없습니다. 무조건 전쟁은요, 이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표정으로요, 구걸할 수 없어요. 이기는 것 외에는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청나라 대장은요, 자신의 군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시성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저 안시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고, 그것의 자녀들은 너희의 노예로 삼아라. 그것의 부녀자들은 너희가 마음껏 농락해도 좋다. 이렇게 청나라 그 황제는요, 청나라 군대에게 이렇게 허락합니다. 먼 것을 달려온 이 적군들은요, 이 말에 크게 환호하고요, 벌써 익은 것처럼요, 좋아하는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전쟁에서 지면요, 자신의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되어진 자식들이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전쟁에 지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농락당하는 것입니다. 전쟁은요, 진행 과정도 너무 끔찍하고요, 그래서 잠시도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는 이 끔찍한 전쟁터에서 군사로서 있다는 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 전쟁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군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지만 이 전쟁은요, 실제적인 전쟁인 거예요. 어떤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지금도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는요,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자는요, 생명을 다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자꾸 진다면 우리는 쫓겨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고 상황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서는요, 바울이 우리가 싸울 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해야 될 적, 그 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적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사탄과 악령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들을 일컬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싸울 것이 육과 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울 것은요, 악한 사탄 마귀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일컬어 정세와 권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요, 어떠한 존재들이에요? 강하고 권세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는 상대하기 버거운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본래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 처소를 떠남으로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 하고 사탄이라기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원래는 천사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요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의 사자들도 쫓겨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처음부터요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니라.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장이라고 자기의 것으로 거짓말하는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강하다는 것은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귀가 약합니까? 마귀는 강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우는 사자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약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강합니다. 우리를 삼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어떠한 존재들인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세상은요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검세 잡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탄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요 미혹하고요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요 혼미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악한 마귀는요 영적 전쟁 가운데서요 수많은 사람들을요 어둠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아멘. 아멘. 성경은요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요 쫓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 않는 불목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강하고 악한 마귀가 사람을 대적할 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봤어요. 사탄이 마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강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하고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대적할 때 군대가 침입하듯이요 무너뜨리고 달려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사탄을 통해서요 7 귀신이 들었어요. 사탄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통해서요 7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덤 사이에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은요 어떠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요 복음서에서 보면요 악한 영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악한 영들이 말을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점치는 자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걷지도 못하게 하고요 꼬부라지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요 마귀의 역사들이요 마귀의 힘이요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마귀가.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졌을 때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올 영적인 병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 약보다 대적하고 내쫓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요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는요 쫓아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놓치면 안 되는 것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영적인 장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듣지만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기머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움직일 수 없는 안진뱅이가 되는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적이 쏘아올린 이 불화살에 맞아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오직 피 흘리는 상처를 싸매느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뱀들이 와서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뭅니다. 불뱀들이 와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다 앗아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광야에다 뭘 세웁니까? 놋뱀을 세우잖아요. 놋뱀. 그죠? 믿음으로 쳐다보는 자만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만.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장소를 어디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뭐가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는요,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적에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어진다는 것은요, 적이 그곳 가운데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운동장을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을 적에게 빼앗기면요, 뭘 빼앗기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요,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령이에요.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이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타이르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말로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고. 이 영적 전쟁, 이 장손, 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요, 굉장히 우리의 심령이 죽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지키지 못해서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쓰러질 때가, 넘어질 때가, 병들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요, 이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어입니다. 방어.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방패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방패를 크게 만들어 적이 쏘는 불화살을 피해 숨을 수 있고요, 날카로운 칼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방패라는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쳐다보면요, 그 불뱀의 독이 그 사람을 해하지가 않아요. 어떠한 독을 마셔도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어요.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갖다가 만들잖아요. 그죠? 뭐로 만들었을까요?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당장 베어질 일도 아니에요. 300년인가요? 예? 300년 동안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했으면 만드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를 지켰어요. 그죠?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요, 살아났어요. 히브리서에서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쭉 열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히브리에서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쫙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쫙 열거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먹고 자고 일하고 여러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면서 우리와 같이 뒷간에서 볼일을 보면서 실질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한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밥을 안 먹습니까? 그 사람들은 뒷간에 안 갑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이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요, 아직 되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요, 되어지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그냥 받은 거로 믿는 겁니다. 노아는요,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세상의 제약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노아 식구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쵸?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 세상 가운데서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속해 있던 친척 본토 그리고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나아가 그는 가장 소중히 여기던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뭐로? 믿음으로. 사라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자식을 준대요. 의심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끊겼는데 모든 것이 다 끊겼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대요. 의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요, 사라는 의심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라 나이에는요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요 단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육신적으로는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잉태할 수 있는 쉼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쉼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미쁘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확실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끊겼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심,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것은요. 그가 약속하신 분이 사라는 어떠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사라는 자기가 가졌던 의심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이삭은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이삭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요 광야에서요 이삭을 어떻게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100배로 축복했대요. 광야에서 100배로 축복했대요. 근데요 이삭은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니까요 누가 시기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블레셋 군대들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팔았던 그 우물들을 다 메꿔버려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떠나서 어느 곳에 정착해갖고요 그곳에서요 어떻게 해요? 우물을 팝니다. 그 샘의 근원을 파서요 뭘 얻습니까? 샘의 근원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누가 시기합니까? 그랄 목자들이 시기해요. 싸웁니까? 아니에요. 거기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주고 그것을 갖다가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삭은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더 확실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을 붙잡을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요 육신의 정욕과 자신을 해한 자들에 대한 미움을 버렸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구덩을 파서 구덩이에다가 떨어뜨리고 또 건져서 미디안 상인에게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자기 자신을 해한 자들에 대한 미움을 다 벗어버렸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요 그가 누릴 수 있었던 세상 명예와 부귀 영화를 버렸어요. 모세는요 그냥 그 궁전에 있었으면요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자입니다. 왕자이신 분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죽으면요 모세는요 왕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모세는요 세상 명예와 부귀 영화를 다 버렸어요. 또한 기드온은요 인간적인 나약함과 교만함을 버렸습니다. 기드온이 얼마나 나약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요 몰래 숨어서 타작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맷돌 뒤에 숨어서요 몰래 타작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약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이요 전쟁에 나갈 사람 3만
모집합니다. 그때 몇 명이 옵니까? 32,000명이 옵니다. 근데 거기서요 걸러냅니다. 어떻게 걸러요?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 22,000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1만 명이 남았어요. 1만 명을 물가로 내보내서요 물을 먹게 합니다. 거기서 또 추려서 300명만 뽑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으로요 미디안 이 블레셋 군대 16만을 물리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락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망설이는 태도를 버렸습니다. 두보라 선지자가 야린의 군대 장관이 몰고 온 철병거 900승을 보고 함께 싸우자고 했을 때 다른 지파 우두머리들은요 망설이다가 결국 안주했어요.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락은 망설이지 않고요 마음을 정하고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갖다 열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대적이 쏘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파로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을 영적으로 깨어서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마귀가 원거리에서요 쏘아대는 모든 불화사들을 막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 주는 말, 비꼬는 태도, 수근수근거림, 억울한 말들, 나를 위축되게 하는 말은 이러한 상황들, 나를 유혹하는 많은 세상의 좋은 것들이 사탄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실패하는 것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없고 영이 점점 메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안진뱅이가 돼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지금 나의 삶의 모든 속에서요 점점 무기력해지게 되고 답답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요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방패를 다 들었습니다. 어떠한 것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안시성의 이 양만춘 수하에 있는 이 5천의 군사는요 어떠한 사람들이었냐면요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감동스러웠던 장면은요 이 양만춘이 말을 완전히 믿고 양만춘이 전술에 아무리 위험해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오직 양만춘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래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적이 자기들 코앞에 있어도요 절대 양만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활을 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은 나의 원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환경을 부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 기다리려고 하실 때 기다리고 오케이 하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에 맞춰 진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의 문제와 상황에 초점을 맞추던 것을 예수님에 집중되면서 소망의 샘을 솟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맞추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요 소망의 샘이 솟을 줄 믿습니다. 방패는요 바울 시대의 단지 방어용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방패가 꼭 방어용으로만 알고 계시죠? 바울 시대 때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공격용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의 날카로운 모서리로 상대방을 공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심코 받아들인 이 언짢음과 의기소침의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 누룩처럼 점점 번져서 안 좋은 감정에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감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감정들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할 이유들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이용하려는 악한 세력에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해라, 그러면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대적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싸울 것은요,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영적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속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심령 가운데 있는 일어나는 수많은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은 닫힐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영적인 귀는 닫힐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합시다. 그분을 신뢰함으로요, 믿음의 방패를 듭시다. 아멘. 그리고 대적합시다. 아멘.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은요, 그의 힘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내가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요, 여러분들이요, 이 마음속에 있는 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나서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그 전쟁에서 내가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내가 짐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영적인 눈이 멀고 내 영적인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용서해달라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